여러분 국민 가수 중에 노사연 씨라는 분 아시죠? 예, 그분이 1989년도에 그 2집 앨범을 들고 나오는데 그 타이틀이 만남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첫 줄이 이러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이어지는 게 그것은 나의 운명. 이렇게 보면 이 유행가 가사 안에도 참으로 인생을 담아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행가 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비춰보고 그 말씀의 렌즈로 조금 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 만남의 주권자요, 이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엮어지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발자취 가운데 힘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들, 그 호흡 있는 모든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 이것을 고백하는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또한 위대한 만남, 바로 보아스와 룻의 이 위대한 만남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에 관해서 좀 자세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룻기 2장 1절입니다. 거길 보면 이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좀 요약하자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관계의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로 소개가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의 힘과 소유가 탁월하고 선한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참으로 좀 위대하고 멋지고 자상한 그러한 정말 보기 드문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만한 그런 인물인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룻기 2장 4절을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집에 일하는 하인들조차 인격적인 대우와 배려를 가진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흠잡을 데 없는 보아스가 바로 룻을 만나게 되는데, 8절에서 룻을 부르는 그 호칭에 우리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8절에 보게 되면 룻을 어떻게 부르냐면 8절 서두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을지어다 라고 불러요.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함의 표현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라고 그녀를 불러요. 참 희한하죠. 왜 내 딸이라 불렀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룻은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 자신을 내 딸이라 부르는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탓도 고쳐 찾아와서 내 딸아 부르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지금 함께 있으라. 룻을 바라볼 때에 보아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룻이 이곳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을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면으로 룻이 그렇게 나오미를 선대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대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뭐냐면, 헤세드란 말이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배려가 바로 이 헤세드란 표현인데, 이 헤세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만한 아무런 사실은 이유도 없고 연고도 없어요. 그저 지나가면 될 것인데 굳이 불러다가 지금 룻을 내 딸이라 불렀고, 그리고 그녀가 떠나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것을 말하는데, 이 헤세드를 베푸는 이 보아스의 그 메시지 안에 몇 가지가 그 약속되는 면을 좀 볼 수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나오는데, 보면 한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이삭을 줍는 그 수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둘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 마지막 세 번째는 복지에 관한 약속인데, 순서대로 보자면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헤세드를 베푸는데 어떤 헤세드냐면, 룻은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온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삭을 주울 만한 권리도 없지만 적어도 이 이스라엘 나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조항으로 두신 그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향한 배려, 밤 모퉁이까지는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그 은혜의 구절들이 있어서 룻은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삭을 주러 나왔는데, 대뜸 보아스의 말은 네가 더 이상 어디 가서 헤매지 말고 내 밭에만 거해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 아니에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밭들이 있겠어요. 추수를 하면 그 곡식단이 났는데, 그 귀퉁이가 났는데 그 밭이 무수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여기에만 잘 붙어 있으면 룻은 사실 식량에 대한, 끼니에 대한 걱정은 적어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은혜를 지금 베푸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함께 거하고, 또한 남성 일꾼들에게는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이 이방 여인 룻을 건들지 말고 너희 모든 일꾼들, 그 하인들과 함께 거기 거하면서 충분히 이삭을 줍도록 베풀어주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지금 베푸는데, 이 은혜를 생각해보고 이 은혜를 느끼는 룻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룻은 잘 몰라요. 엘리멜렉의 친족인지 어떻게 압니까? 부유한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저 밤 모퉁이를 따라서 누가 곡식단을 베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제가 은혜를 그 주인에게 입어서 이 이삭을 주면 그것으로 족할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나아간 그 밭에 우연치 않게 마침 보아스가 있었고, 보아스는 대뜸 내 딸아 부르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는데, 룻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민족의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서 사실은 멸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핍박을 당하고 거부함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해도 사실 그것도 기꺼이 감내하고 이삭을 주러 왔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과 달리 대뜸 밭주인이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내 수많은 밭이 있으니 거기서만 네가 이삭을 주어라. 심지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참으로 그 따뜻한 배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룻기 1장과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룻을 이 성경 기자가 계속 설명할 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모압 여자, 그녀는 모압 소녀 혹은 이방 여인이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지금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너 이방 여인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내 딸아. 가족 같은 그 관계, 혹은 조금 더 낮춰보면 그 일꾼들과 하나로 여기서 자신이 거느리는 그 일꾼들 중에 소녀들과 여자들과 함께 거할 것을 명령했고, 남자들에게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룻을 지켜줬던 그 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너무나 많은 호의를 받을 때 사람은 때로는 의심이 들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지? 나에게 어떤 흑심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베풀까? 나는 그럴 만한 어떠한 관계도 없고 베풀 만한 어떠한 그에게 착한 행실도 하지 않았고 은혜를 갚을 만한 어떠한 사건도 없이 지금 초면에 딱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가 베푸는 은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룻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본인 입으로 말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보아스는 그녀에게 너는 이방 여인이다, 모압 사람이다 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룻 자신이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녀의 질문에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 면으로 좀 대답을 하는데, 11절,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남편과 자식을 잃었던 그 나오미 있죠. 자신의 친족이었던 그 나오미. 그 나오미를 룻이 얼마나 선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햇새들을 자신이 너무나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룻이 선대했던 그 햇새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자신은 끝까지 그 고향 땅, 자신의 고국을 버리면서까지 나오미를 지키기 위해서 따랐던 그 착한 행실, 네가 나오미에게 베푼, 너희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햇새드 내가 너무나 잘 들었고 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베풀 만한 그 햇새들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산상순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치 룻과 보아스를 두고 하신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잠깐 그 여수 아쿠아 플라넷에 갔는데 참 관람객이 많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이 그 아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었는데, 입장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가족들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와서 주차가 좀 빨랐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곰곰이 이제 이 사람들도 살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두 아이였는데 아마도 형제인 것 같아요. 한 명은 한 3살에서 4살 정도 돼 보이고, 한 명은 그 한 6살에서 7살 정도 돼 보이는데 두 손을 꼭 잡고 막 쫓아가더라고요, 부모님을. 근데 동생이 좀 힘들었나 봐요. 갑자기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힘든가 보다, 이제 아빠가 오시겠지라고 보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뭐였냐면 참 인상 깊었는데, 그 6살인가 7살 먹은 형이 있죠. 그 동생을 업으려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어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아, 저 어린 것도 동생을 버리지 않고 저렇게 붙드는구나. 그런데 이제 일이 어떻게 되나, 업고 가나, 그거 보려고 쫙 보고 있었는데 마침 아빠가 와서 딱 두 아이를 어떻게 했냐, 그저 딱 두 아이를 한 번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란 그 말씀이 참 이 장면을 보고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 돌봄이 전에 룻이 나오미를 돌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자신의 헤세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충성심으로 나오미를 잘 섬겼던 그 룻.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베들레헴, 머나먼 타국이죠. 이방 땅이죠. 아무도 연고도 없죠. 바로 그러한 곳에서 룻이 나오미를 살리고 나오미의 생명을 연명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줍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걸하는 정도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이삭 떨어진 것을 줍기 위한, 구걸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향해 나아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왼종일 이삭 그 나라를 하나씩 주었을 때 얼마나 모이겠어요. 아마 둘이 새끼도 아니고 한 끼 정도 겨우 그 허기진 배를 채울 만한 양의 그 정도의 그 이삭, 그것이 하루 왼종일 수고하고 찾고 걸으며 이삭을 계속 주워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성심으로 대했던 룻에게 보아스가 정말 더 큰 긍휼을 베푸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딱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치 그 어린 동생을 얻고 가는 그 어린아이, 형처럼 말이죠. 그 광경을 목격한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흐뭇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어리고 자기도 힘이 없을 텐데 동생을 버리지 않으려고 끌고 가려고, 업고 가려고 낑낑대던 그 모습. 근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서, 많은 권세가 있어서 사실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진 능력이 조금은 낮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발적인 충성을 가지고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그 손길,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을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룻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너의 그 긍휼을 베푼 모습을 통해 나도 긍휼을 베푸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12절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풀어 말하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 보답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네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아스가 칭찬하는 면은 나오미에게 선대했던 헤세드를 베풀었던 그 면도 칭찬하지만 더 큰 칭찬은 뭐냐? 네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마치 그 날개로 자신의 새끼들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곳으로 온 일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날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구약 성경의 날개라는 단어는 총 107번이 나옵니다. 107번.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새가 날 때 사용하는 몸의 일부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날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이 뭐냐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새 중에 날지 못하는 새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중에 펭귄 중에 가장 큰 펭귄이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입니다. 이 펭귄이 남극의 혹독한 추위에도 잘 번성해서 좀 살아가는데 새끼를 기르는 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기르냐면 황제 펭귄 그 부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암컷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알을 낳자마자 암컷은 바다로 먹이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면 알과 수컷이 남죠. 수컷이 이제 그 알을 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짧은 날개, 펭귄 얼마나 짧아요. 그 짧은 날개로 품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그 알을 품냐면 자기의 그 두 발등에다가 그 알을 얼려놓고 자신의 온몸으로 어떻게든 그 알을 감쌉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암컷이 먹이를 찾아 떠나오는 평균적인 기간이 115일이에요. 수컷은 그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이 부화가 되니까 추위에 알이 날아가거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100일이 넘는 기간을 꿋꿋하게 버텨요. 꿋꿋하게. 그것이 그 황제 펭귄의 참 본성인데 참 인상적이죠. 제 새끼를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오직 이 알, 자신의 새끼가 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몸을 움츠려서 이 새끼를 부화시키는 그 부성애를 보면 펭귄도 이 제 새끼를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시편 91편 2절부터 4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그 날개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심한 전염병에서도 전쟁 중에도 궁핍합 중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보호하는 그 날개의 이미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이 마치 황제 펭귄처럼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오고 아무리 그 떠나간 그 암컷이 먹이를 몰아오지 않는 그 기간이 길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애환,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와중에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와 날개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룻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야, 네가 이방인인데 어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았냐? 너무나 놀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찾아왔구나.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미약하지만 룻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고 라고 하는데,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이 사실을 듣죠. 룻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베들레헴이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기근이 임할 때 오히려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양식을 채워주는구나. 미약하지만 나름의 그 조그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가 룻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만류하면서 너의 동서가 그의 신과 그의 곡으로 떠나갔던 것처럼 너도 제발 나를 떠나가서 새 인생을 출발하라 라고 했을 그때에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결단하며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룻의 믿음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너무나 쉽게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족과는 정말 정반대로 오히려 룻은 그 어려움 중에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이제는 상받기 원한다. 너의 인생 분명히 하나님이 굽어 살피실 것이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축복의 말로 그녀를 너무나 축복하는데 13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룻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너무나 잘 알아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마음을 자신도 온전히 열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은혜를 붙드면 이 한 가지는 여러분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아무리 내 상황이 최악으로 낙심과 염려가 반복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은혜만큼은 붙드셔야 돼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의 날개로 그 백성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구절이니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를 구했던 룻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요. 그저 한 끼 얻기 위해서 구걸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고, 나옴에게 행했던 그 작은 그 헷세드를 베푼 그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더 큰 헷세드로 갚아주시는 이 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부터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그 응답의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먼저 14절입니다. 14절 보게 되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드디어 룻은 보아스 곁에 그 식사 초대를 받고 드디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합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죠. 주인과 종들이 앉아있고 남자 여자가 앉아있고 심지어 이방인과 하루 품삯을 받는 일용직 일꾼들이 다 한자리 먹어서 그 식사를 나누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여호와의 총회에는 모압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귀한 헤세드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자들, 성별도, 그들의 직위도, 그들의 인종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자신의 그 날개 아래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 이면, 바로 이것이 사실은 이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 천국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긍휼한 은혜, 누구나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대목, 바로 룻이 이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룻이 배불리 먹고 어때요? 남았더라. 마치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자들이 배고픔과 허기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고 그리고 남겼던 그 이적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성질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풍성으로 나타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찾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그늘 아래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온 룻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구하는 참된 그런 소망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때로는 고단하고 슬프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